부모의 가장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될 때 아마 가장 기쁠 겁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불교 신자건 천주교 신자건 유교 신자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쁩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기뻐할 때는 언젠가 잘된 자녀들끼리 우애할 때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에 이 시를 지을 때 언젠가 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침상까지 더럽혔다고 하니 이 참담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군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이게 업신여기고 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과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왕자죠. 압살롬은 다윗의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먼저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러요. 부른다는 얘기는 뭐죠?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한다는 얘기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 먹는 듯 하더니 와가지고는 아이도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를 더 꾸며가지고 반란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피한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신도 못 신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못 신고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에겐 정말 큰 상처죠. 국가적인 어려움보다도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아마 큰 상처가 압살롬의 반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건 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 어려움이 사람마다 편차가 다 다르지만 다윗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났는가? 오늘 본문 메시지가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면은 뭐 다윗인데 분명히 기도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넘길만 하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어려움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이럽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리내서 목소리를 내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아마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원통함과 우리 가족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아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라는 이 문장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성산은 다윗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던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서부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반란에 의해서 쫓겨다니지만 그 응답은 내가 살고 정치하고 있던 다윗성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가 오늘 4절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런 기도 내용 중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내 사업장과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런 확신에 찬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충성하던 사람들이, 함께 도망가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다윗이 믿음이 없구만, 이거 이렇게 도망가다가 되겠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전멸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다윗성을 통해서 저 성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나를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가 있을 때 그의 리더십이 살아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에 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끝장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럽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누워 자고 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사업체가 날아가고, 내가 하고 있던 그런 직업이 날아가고, 자식들은 속썩여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잠이 오나요? 저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나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 잘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것을 다윗이 실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가야 와. 그분이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눕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천만인이란 얘기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이 1000만입니다. LA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이 2000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셀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윗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누워서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평안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 참 희한한 사람이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곤고함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고독이 오고 쓸쓸함과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의 어려움을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원어에는 승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죠. 승리도 하지만 우리의 죽고 사는 그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단어는 뭐냐? 이 환경, 이 상황, 이 반역, 이것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이신가?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제가 하나님 이렇게 돼서 잘 안 돼도 저 괜찮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나만 잘 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 다윗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얻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얻어지는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그러면은 7절을 읽고 8절을 읽으면 이 승리의 주체가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정의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완료라고 합니다. 쭉 나가다 보면은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럽니다. 꺾으셨다는 얘기는 뭐죠?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얘기는 그들을 창피를 준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창피를 톡톡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말이 꺾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샤바라고 해가지고 으스러뜨렸다. 가루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죠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릴 적 골리앗을 통해서 다시 그를 완전히 꺾으셨는데 회복 불능할 수 있도록 샤바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니고 있지만 적들은 창을 들고 오고 활을 쏘면서 말을 타고 오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샤바 하셨던 그 하나님, 악인의 일을 완전히 꺾으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셔서 완전히 부숴버리셨던 그 경험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일도 아직 일어나진 않았으나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은 이렇게 샤바하시는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때리시면서 악인의 일을 완전히 꺾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 경험되어진, 이 체험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기보다, 낭망하기보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